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와, 오늘 우리가 드디어 이 구약성경의 32번째 책인 요나서, 우리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함께 지도도 보고 또 짐을 뿌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또 이 재작년에 한번 이 요나서를 1장에서부터 4장까지 한 주에 한 장씩 해서 이렇게 강해 설교를 여러분들과 나눈 적도 있는데요. 그것들도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여행을 익숙하고 재미있게 또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나서는요, 앞에 듣고 오셨듯이 핵심 구절은 3장 8절에서 10절,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갈 때 분명히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가 아무리 큰 죄악을 지어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라는 분과, 또 하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가 이방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구구절절 담겨있는 이 부분들을 이 요나서의 전체 핵심 구절로 우리가 삼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키워드로 이 요나서를 요약해 보자면, 첫 번째 키워드는 요나 선지자로 대표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책이 한 군데에서는 요나서입니다. 그러나 또 한 군데에서는 니느웨로 대표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또 세상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 이 두 가지 사랑의 모습을 오묘하게 아주 적절하게 잘 섞어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나서다 라고 우리가 함께 보면 되겠습니다. 이 요나서는요,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학교나 주일학교에서도 단골로 등장하는 메시지예요. 그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전개가 아주 빠릅니다. 둘째는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놀랍고 다이나믹하고 풍성해서 이 이야기를 읽는 동안 긴장감을 놓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거 드라마로 만들면 요즘도 굉장히 재밌을 정도로 굉장히 이 긴장감을 놓칠 수 없는 매력이 있습니다. 풍랑이라든가 큰 물고기라든가 니느웨 백성들이 회심한다든가 뭐 이런 반전들이 계속 일어나요. 셋째, 주인공의 막장성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나름 선지자인데 언행과 행동이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넷째, 간결하고 선명한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이 주제 하나밖에 없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겉으로 보기에 이 요나는 괴짜 선지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요나서를 깊게 여행하고 나서 보면 이 요나를 더 충분히 인간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특이하게도 자신의 백성이 아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라고 하는 사명을 받아요.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우여곡절에 대한 구원 역사를 기록한 보고서가 바로 요나서입니다. 일시적으로 힘이 약해졌다 하여도 여전히 팔레스타인 근동의 절대 강자는 이 니느웨를 수도로 가지고 있는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이 아수르, 니느웨는 경계의 대상이고 가장 큰 위협의 대상이기도 한 원수, 적국이었어요. 그러므로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는 서로가 잘 안되기를, 망하기를 바라는 처지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적국이자 원수국인 이 아수르의 수도성인 니느웨에 심판이 임박했음을 선포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순종하여 회개를 선포하면 아수르가 혹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까봐 요나는 다시스, 그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여겼던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불순종한 선지자를 인내와 긍휼로 대하셨고, 또 하나 이 니느웨는 스스로 겸손하게 회개하여 구원을 주셨어요. 즉 요나도 긍휼과 용서로 대하셨고 니느웨도 용서와 구원으로 대하셨어요. 요나서는 이렇듯이 우리 인간들은 서로 짓밟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그 모든 인간을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긍휼에 대한 교훈을 또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이야기가 겉으로 보기엔 재밌다고 해서 그 메시지가 가벼운 게 아니라 또 메시지도 굉장히 깊고 심오하다. 여러분 이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나서의 개요를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요나서의 이름입니다. 요나서는 히브리어로도 요나라고 하고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 비둘기가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이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이 전령의 역할을 해서 요나도 네가 저 니느웨로 가서 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라 라고 하는 이 전령으로서의 비둘기 역할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헬라어는요 이오나스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Book of Yona, 그리고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도 이 요나 선지자의 이름을 딴 요나, 이것이 우리 요나서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이 요나서의 저자는요 전통적으로 저자를 요나 선지자라고 여깁니다. 여기에는 근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이 요나서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앞서 우리가 보았던 열왕기 하에도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도 요나가 실제로 존재한 선지자였음을 증명하고 있어요. 둘째, 예수님께서도 요나의 실존과 요나서의 내용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징은 요나의 표징밖에 없다 라고 예수님도 이 요나의 실존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요나의 저작을 인정했다는 거죠. 셋째, 이 자기가 체험하지 않고서는 기록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스스로의 경험을 아주 세밀하고 사실적으로 서술한 걸 봐선 이건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이렇게 쓸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양식을 봐서 우리가 이 요나서의 저자를 요나다 라고 보통 전통적으로 여깁니다. 세 번째, 기록 연대는요 요나서는 주전 735년에서 710년, 즉 주전 한 8세기 정도로 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요나 선지자가 이미 등장해요. 그러면 이 책의 저자인 요나가 살았던 시대는 즉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북이스라엘 주전 8세기 초반으로 저작 시기를 추측합니다. 근데 또 한편 이렇게 대다수의 의견은 아니지만 또 적은 학자들 가운데는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이 요나서가 쓰여졌다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라는 것. 이것도 알고 참고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나서의 시대 배경도 한번 알아보고 갈게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 선지자는 기원전 8세기에 살았습니다. 그는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스불론 지파 가드헤벨이라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났어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따르면 그는 여로보암 2세가 재위하던 때에 예언자로 활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5절은 이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는 사역 초기에 북이스라엘의 승리 그리고 원래 국경까지의 회복을 예언하였고 그의 말대로 여로보암 2세의 통치는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던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국가 내에서 인기가 매우 높았을 거예요. 신뢰감이 굉장히 높은 선지자였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시고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로보암 2세 치하에서 유례없는 번영의 시기를 누리게도 하셨어요. 그래서 당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해 동안 침체된 분위기가 거치고 민족적으로 사기가 굉장히 고취되어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야, 우리 선진국이야.
야 우리 강대국이야, 야 우리 부유해, 이런 민족적인 자긍심이 막 솟아날 때였다고. 그런데 이러한 번영이, 문제는 북이스라엘이 회개하여 완전한 위치에 서서 받았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했고 오히려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기까지 이릅니다. 한편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 등 요나와 같이 활동했던 이 선지자들은 요나와는 반대로 이방 백성이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걸 예언하였어요.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니느웨는 그 당시 패권국으로 떠오르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이 시기에 아수르 제국은 그 세력이 일시적으로 약화되었고 또 잠시 동안 나약한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쇠퇴한 듯 보였으나 그래도 여전히 북이스라엘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니느웨의 그런데 이제 그런 곳에 이제 요나를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얼마나 가기 싫었겠어요. 자기 적국에 자기를 보냈는데 그러면서 갑니다. 그리고 요나가 회개를 선포하니까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이 니느웨의 회개는 아마도 이 니느웨의 왕, 이 아수르의 왕 아슈르단 3세의 통치 기간에 있었을 것으로 이 기간을 따져보니까 딱 그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에 이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를 이 아수르 제국의 시기와 보니까 이 아르슈단 3세 왕이 통치하던 시기로 추정합니다. 이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역사적으로는 두 번에 걸쳐서 이 니느웨와 아수르의 온역이 퍼졌고 또 일식도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징들은 고대의 아주 큰 재앙과 불길한 징조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재앙을 당한 니느웨 백성들이 타국에서 갑자기 찾아온 요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큰 작용을 했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요나서의 역사적인 또 그 당시 세계 정서에 대한 배경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나서의 주제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한번 나눠볼게요. 먼저 첫 번째, 열방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요나서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요나서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이방인에 대한 어떤 배타적인 신앙 또 삶의 모습을 타파하기 위해 이 요나서를 일부러 제작했다고까지 이야기해요. 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요나서에는 분명 이방인들에 대한 배타적인 신앙들이 좀 극복돼야 되고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을 사랑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요나서에 등장한 인물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주인공인 요나. 둘째는 요나가 도망칠 때 탔던 그런 어떤 배에서 있었던 뱃사람들, 선장과 사공. 그리고 셋째는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입니다. 다른 구약 성경과는 다르게 요나서에는 이 책에 등장하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궁휼하심이 요나와 똑같이 임한다는 건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요나에게 또한 전달하십니다. 물론 요나는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북이스라엘을 위해 민족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하며 도망가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회개하고 아수르가 망하지 않으면 이 아수르가 커서 결국 자기들을 망하게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이 요나를 큰 물고기의 뱃속에 3일이나 가두시면서까지 자신의 사랑과 긍휼을 이 요나의 입으로 이방인 이 니느웨에 전달하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진리를 복음을 이방에 선포하는 이스라엘의 선교적인 사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번영에 취해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포로로 끌어가 하나님의 신앙이 이 전 세계 포로로 퍼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통해 강제로 전 세계에 퍼지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요나를 삼켰던 큰 물고기가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낸 것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스라엘이 귀환했던 것을 상징합니다. 이방인들이 회개에 대한 요나의 불만은 귀환 후에도 여전히 이방인들에게 배타적이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비유해요. 그럼에도 중요한 건 요나가 아무리 도망하려 하였고 이방인의 구원을 싫어했어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통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전달되게 하셨고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에 전달하려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적인 임무와 니느웨의 구원을 부분적으로라도 달성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나서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이러한 질문으로 마무리되면서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시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구원받기를 애타게 기다리심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요나서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요나서의 두 번째 주제는요,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율의 모습이에요. 요나서에서 니느웨와 아수르는 사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거울, 미러링 역할을 합니다. 재미있는 건 요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당시 북이스라엘은 계속 말씀드리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영토적으로 가장 부흥기를 잃었던 때였고 그러한 이유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에 활동한 유명한 선지자들만 호세아, 아모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 읽게 될 요나, 이렇게 유명한 선지자만 3명이나 등장하는 것도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였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간절히 필요했는가를 반증해지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특이한 건 요나서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나라 아수르와 그 수도인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을 구원시키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세계에 축복을 주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이건 남유다도 마찬가지. 즉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다른 나라 백성들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될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해야 할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러 명의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나를 통해 이들의 거울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들의 원수 아스루의 니느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면 너희에게 멸망이 있을 것이라 외치게 하심으로 이 북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거울을 통해 북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한 자신들의 원수, 지독히 잔인한 민족이었던 이 아스루,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께 참여하며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유예하시고 용서해 주셨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는데 너희 북이스라엘도 이렇게 참여하고 돌아오면 내가 얼마나 기뻐하며 받아주겠느냐라는 메시지를 거울로 보여주시는 거죠. 또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한 요나는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내내 도망과 불평과 원망과 불성실한 모습을 쏟아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마저도 보살피시고 돌보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나서의 또 하나의 주제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오르는 사랑입니다. 겉으로는 이방인인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지만 그 더 깊은 내면에는 이방인을 이토록 사랑한다면 내 백성인 너희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겠느냐 라고 하는 반문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요나서의 두 번째 주제는 자신의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모습도 여실히 드러나 있다라는 것. 마지막 셋째 주제는요, 요나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나서에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이 이스라엘에 임할 어떤 회복과 메시아에 대한 비유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서 자체에서 나타나는 사건들은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어요. 세 가지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 요나는 자신이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했던 깊은 바다의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과도 같았던 3일의 시간을 보내고 그는 그 물고기 뱃속에 다시 밖으로 나와 살아옵니다.
즉 이러한 요나의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3일 동안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정확하게 나타냅니다. 심지어 예수님 본인께서도 자신이 내가 드러낼 표징은 이 요나의 표징밖에 없다 하시며 말할 정도로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3일간의 경험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가리킨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둘째,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 당시 세상의 끝인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지만 결국 그가 가고 싶지 않았던 원수의 땅에 발을 디디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니느웨에서 억지로라도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은 죄인들의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해요. 물론 요나는 억지로 그 일을 감당하였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선택하셨죠. 이게 좀 다르지만 그 자체로는 그걸 표현한다는 거예요. 즉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내려오신 이 예수님의 성육신은 적국의 땅에 발을 들인 요나의 모습을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자, 셋째, 요나 선지자의 심판 메시지를 전해들은 이방 민족, 심지어 북이스라엘과는 원수된 니느웨 왕과 백성들, 심지어 가축들까지 요나가 전한 한마디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이후에 이성이 망한다는 이 회개의 메시지,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삶을 돌이키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즉 이 모습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됨으로 인해 혈통적으로 이방인이라 불리는 세계 만민이 복음을 듣고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회개하며 구원을 얻게 될 걸 잘 예표해 준다. 그래서 이 요나서에 나오는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습이 잘 예표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요나서에 대한 세 가지 주제를 함께 나눠봤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6번째 요나서의 구조를 살펴보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요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구출입니다. 1장에서 2장이에요. 자, 여기서는 첫 번째 요나가 사명을 받지만 도피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둘째, 그러나 그가 배를 타고 도피했을 때 위험에 처한 선원들이 그들의 신을 부르짖는 모습. 셋째,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요나의 불순종이 밝혀지고요. 넷째,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죽음과 같은 시간을 가졌던 요나와 하나님이 결국 3일 후에 그를 구원해 주시는 모습. 마지막 5번째, 그가 그럼에도 자기를 구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1장에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큰 부분은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과 요나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자, 첫 번째, 요나가 다시금 새로운 사명과 그 사명을 순종합니다. 이제 드디어. 둘째, 위기에 처한 니느웨 사람들의 회심과 회개가 일어나요. 셋째,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그 회개하여 구원을 얻은 니느웨 사람들을 보면서 박넝쿨을 통해 요나가 하나님께 불평하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대답해 주시고 다시 재질문하심으로 이 요나서가 마무리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요나서를 즐겁게 여행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영상 이후에 소리엘의 그날 이 찬양을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요나서의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요나서의 전체 지도를 보고 또 이 짐을 꾸리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이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수많은 은혜들이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서의 여행 중에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